할렐루야. 주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은 우리 교회에서 추수감사주일로 지키는 절기입니다. 원래 추수감사주일 하면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 영국에서 일어났던 그 캐톨릭 지금 천주교에서 프로테스탄트, 다시 말해서 기독교에 대한 핍박이 아주 극심했던 때가 1620년입니다. 그 1620년 때 그때 그 기독교인들이 천주교의 핍박을 피해 가지고 새로운 신대륙 아메리카 대륙을 방문하고 거기에서 새롭게 102명의 성도들이 도착하게 되고 거기에서 1년 동안 반 정도 한 50여 명 정도 사람이 남아 있고 반은 죽었고 추위와 그 굶주림에 의해서 죽게 되고, 그리고 나머지 남아 있는 사람들에 의해서 그들이 인디안들의 도움을 받고 그래서 농사를 짓고 그래서 추수를 하게 되지요. 그래서 거기에서 추수해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한다라는 의미에서 11월 넷째 주 목요일 날 그때 이제 1621년 11월 21일입니다. 그때가 그들이 처음 하나님 앞에 추수 감사 예배를 드리게 됐다라는 거지요. 그것이 이제 감사드렸던 모습들이 미국의 대통령들을 통해서 공휴일로 정해지게 되고, 지금은 땡스기빙 데이 혹은 땡스기빙 위크 해가지고 추수감사주일을 한 주간 동안 휴일로 쉬는 데도 많이 있고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흔히 생각하기를 우리 성도들이 오늘날 추수감사 예배를 드리면서 거기에서부터 미국에서 청교도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린 것, 거기에서부터 추수감사주일이 시작됐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드리고 있는 이 추수감사주일은 기독교적 신앙의 전통의 산물이 아니라 성경에 그 기원을 두고 있다라는 거지요. 그러니까 사람의 유산이 아니고 하나님의 명령이다라는 겁니다. 추수감사주의를 지키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이다라는 겁니다. 우리 출애굽기 성경에 보면 출애굽기 23장의 말씀에 우리 보면요, 거기에 23장 14절 말씀에서부터 보면 우리 한번 화면을 보면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라는 말씀이 있어요. 특별히 여기서 너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그 계명을 주면서 너는 매년 1년에 3번 절기를 지키라라는 거죠. 첫 번째 절기가 15절에 나옵니다.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해서 무교절이 나와요. 무교절 해서 무교병, 이것은 쓴 나물, 빵을 먹기 위해서는 거기에다 이스트 누룩을 집어넣어서 그래야 그 빵이 맛있고 이러는데, 누룩을 넣지 않는, 그리고 쓴 나물과 함께 누룩을 넣지 않는 이 빵을 먹는 거예요. 그것은 어떤 의미냐면 거기에 나온 것처럼 그 달에 아비벌 그 달에 내가 너를 애굽에서 건져줬다라는 거지요. 그것을 기념하는 첫 번째 절기입니다. 그래서 애굽에서 건져줬다라는 것은 이것을 영적으로 보면은 죄의 속박으로부터 또 죽음으로부터 생명으로 나로 하여금 영적으로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는 절기. 그러니까 영적으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절기가 무교절입니다. 그것을 유월절이다 그렇게 이야기도 하고요. 그게 첫 번째 절기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한다면 반드시 지켜야 될 절기의 첫 번째가 무교절이라는 것이 있고요. 두 번째는 16절에 맥추절이 나옵니다. 출애굽기 23장 16절에 맥추절이 나와요. 맥추절을 지키라라는 겁니다. 여기 맥추절은 보리 맥자해서 보리 추수를 기념하는 절기로 알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추수감사절하고 비슷하게 생각을 하면서 이것이 감사절의 의미로 많이 변형돼 버렸는데, 그래야 또 성도들한테 감사를 많이 하도록 이렇게 해야 교회도 좋고 뭐 이래서 그랬는지 모르지만, 원래 맥추절이라는 것은 감사절의 의미라기보다는 이것이 신약 시대의 유월절로 바뀌고 있거든요.
유월절이라는 것은 뭐냐면 이제 광야 생활을 마치고 새로운 땅 가나안 땅에 정착을 해서 그들이 살 때 지금까지는 내 생각대로 살았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유월절이 뭡니까? 그러니까 오순절이 뭡니까? 성령 강림절이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성령에 이끌려서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것을 다짐하는 절기가 맥주절이에요. 그러니까 맥주절은 보리 추수를 기념해서 감사하는 의미보다는 이제는 내가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나는 내 뜻, 내 생각, 내 욕심, 내 마음대로 인생을 안 살고 이 세상 살면서 성령 받아서 성령 충만한 가운데 이제 주님 뜻대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것을 다짐하는 절기가 맥주절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추수감사 의미하고는 완전히 틀리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절기가 뭐냐면 거기 수장절을 지키라 그 말 나오죠.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얻은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드렸다 해서 이 수장절이 오늘날 추수감사절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리는 것은 추수감사주일이라는 것은 신대륙을 발견하고 거기에서 농사를 짓고 거기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렸던 추수감사절 거기에서 유래한 것이 아니고 분명히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성경에서 구약에서 성경에서부터 기원하고 있는 추수감사절이다 그런 거죠. 따라서 우리는 추수감사절을 지켜도 그만 안 지켜도 그만이 아니라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한다면 그 다음에 나온 것처럼 17절에 내 모든 남자는 해서 언약의 대표성을 띠고 있는 남자들입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있다고 한다면 1년에 3번의 절기 반드시 하나님 앞에 지키라는 겁니다. 따라서 여기에서부터 추수감사가 시작된 거예요. 우리 이번에 추수감사절 여러분 지키면서도요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1년에 3번 나를 구원해 주신 유월절 나로 하여금 성령 주셔서 그 성령대로 살고 있는지를 점검하는 이 맥주절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은혜에 오늘날 이만큼 살게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는 이 추수감사주일 잘 지키고 있는지 한번 돌이켜볼 수 있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시편 50편 22절 말씀에 다시 가보세요. 자 이제 성경을 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해서 추수감사주일은 사람의 전통의 산물이 아니라 성경에서부터 우리에게 명령하신 말씀이므로 우리는 반드시 추수감사주일 뭐 서울에서 추수하지도 않는데 무슨 추수감사주일을 지키냐 이러지 마시고요. 신앙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믿음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추수감사주일은 당연히 지켜야 돼요. 그러면 이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해서 우리가 감사를 회복해야 되는데 오늘 추수감사주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시편 50편 22절과 23절 말씀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2절 말씀은 우리 감사주일이니까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를 찢으리니 건질 자 없으리라. 아멘. 자, 이 감사 23절에서는 이제 감사가 나오지요. 그래서 이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해서 먼저 우리가 생각할 부분이 22절입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 살면서 잊어버리는 것들이 종종 있어요. 지난 목요일 날인가 저는 이 휴대폰을 잊어버려 가지고 이렇게 집에 가니까 휴대폰이 없어요. 분명히 주머니에 있는 줄 알았더니 그게 휴대폰이 아니고 지갑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어쩐지 한동안 전화가 안 온다 생각해가지고 이상하다 전화가 그래도 올 때가 됐는데 보니까 전화기가 없어졌어요. 그래서 내가 이걸 사람 만나고 그래서 교회에다 놔뒀나 해가지고 교회를 가봤더니 아무리 찾아도 없어요. 그래서 내가 손님들하고 식사하면서 식당에다 놔뒀나 보다 해가지고 식당에 가보니까 식당 주인 아저씨한테 혹시 휴대폰 못 봤냐고. 그래, 보긴 봤대요. 어디서 봤냐니까 지 거 봤대. 당신 거 본 거 말고 내 거 봤냐고. 그랬더니 못 봤다고.
이래가지고 이거 휴대폰 잊어버리니까 여러 가지 거기에 사진도 있고 뭐 주소록도 있고 아유 이게 힘든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하도 답답해가지고 교회에 와가지고 전화를 해가지고 나한테 전화 한번 해봐. 휴대폰 아무리 찾아도 없어 해갖고 교회 책상에 앉아가지고 전화를 했는데 전화가 띠지직 전화하려니까 전화가 왔는데 바로 앞에 보니까 그 전화기 옆에 휴대폰이 있더라고요. 이야 참 저도 이제는 다 간 것 같아요. 옆에다 놓고 거긴 뭐 나보다 심한 사람은 휴대폰으로 전화 오면서 여보 내 휴대폰 어디 갔어 하는 그런 사람도 있다는데 그 정도는 아니더라도 아니 분명히 없었는데 왜 거기가 있는지 모르겠어. 그래서 우리 부목사님이 가져갔다 생각해 보니까 양심에 가르쳐서 다시 갖다 놓은 건가 하는 생각도 해봤지만 어쨌든 참 세상에 살면서 잊어버릴 수 있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때로는 휴대폰도 잊어버리고 때로는 돈도 잊어버릴 수 있어요. 또 많은 돈을 잊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뭐 큰 돈을 잊어버릴 수가 있고 뭐 때로는 사람을 가족을 먼저 보낼 수도 있고요. 잊어버릴 수 있는 것이 많이 있는데 우리가 이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해서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하나님을 시편 50편 22절 말씀에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라는 시편 50 하나님 잊어버리지 말라는 이제 이를 다시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내가 혹시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있지는 않는지 이것을 다시 한번 자기 자신을 이제 이를 생각해 보라는 거지. 주신 말씀대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 잊어버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라요. 하나님 잊어버리면 어떻게 돼요?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를 찢으리니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여기서 찢는다라는 것은 새가 쪼아먹는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하나님께서 너를 버리겠다라는 겁니다. 버려서 새들이 쪼아먹는 참으로 복 없는 사람, 인생 살면서 참 불쌍한 사람이 된다라는 거지요. 열심히 노력하고 힘쓰고 하는데도 가정이 행복하지 못하고 물질적으로도 더 힘들어지고 더 그래요. 그건 뭡니까? 하나님 잊어버렸는데 그 잊어버린지도 모르고 결국 하나님 잊어버리면 내가 너를 찢으리니 하나님이 버려서 새들이 쪼아먹는 사람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 이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해서 저와 여러분 하나님 잊어버리지 않는 알곡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하면서 안녕하세요. 우리 하나님 잊어버리지 맙시다. 하나님 잊어버리지 맙시다. 하나님 잊어버리지 맙시다. 너나 잘해 또 그러지 마시고 우리 하나님 잊어버리지 않는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서 시편 50편 22절에 하나님을 잊어버린다라는 것이 있는데 하나님을 잊어버린다는 것이 무슨 뜻이냐는 거예요. 하나님을 잊어버린다. 내가 하나님 휴대폰 잊어버리듯이 잊어버린다는 건가? 이게 무슨 뜻이냐는 거예요.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아서 새들이 쪼아먹는 불쌍한 사람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 잊어버리지 말라고 그랬는데 하나님 잊어버린다는 것이 무슨 뜻이냐는 겁니다. 무슨 뜻입니까? 한번 생각하라고 그랬으니까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하나님 잊어버린다는 게 뭐예요? 여러분 하나님 잊어버렸으면서도 잊어버린지도 모르고 휴대폰 잊어버렸으면서도 잊어버린지도 모르듯이 내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있으면서도 잊어버린지도 몰라요. 그러면 하나님 잊어버린다는 것이 무슨 뜻인가 라는 겁니다. 이것을 알기 위해서 우리 여기다 주보를 껴놓으시고 신명기 8장으로 가야 됩니다. 하나님 잊어버렸다는 것은 무슨 뜻인가 라는 겁니다. 신명기 8장에 있는 말씀에 보면 여기 8장 11절 말씀에 보세요. 거기 신명기 8장 11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 잊어버렸다는 것이 무슨 뜻인가 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이제 못 찾으시는 화면을 보시고요. 8장 11절 말씀에 보면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그 다음에 나오잖아요.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뭐하라? 삼갈지어다. 조심하라는 거예요. 이것도 우리에게 이 신명기라는 것은 제 신자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그들 백성에게 율법을 주시는데 가나안 땅에 가기 전에 광야에서 다 죽고 새로운 사람들이 하나님을 잘 모르는 사람들이 이제 신세대가 있는 거예요.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인가라고 하는 것을 기록한 책이 신명기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제신자예요. 그래서 두 번 주는 말씀 신명기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보면요, 앞으로 너희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내가 오늘 너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면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 조심조심 하라는 거예요. 자칫하면 하나님 잊어버린다는 겁니다. 특별히 인생을 살면서 세상에 육신적으로 살면서 육신적인 삶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다가 보니까 늘 떠돌아다니다가 가나안 땅에 정착을 하니까 생활도 안정되고 돈도 모으고 살기가 괜찮으니까 하나님 잊어버릴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본문에 12절에 8장 12절에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이제 먹을 거 해결된 거예요. 살다가 보니까. 그리고 아름다운 집도 짓고 거주하게 되며 집도 살만한 거예요. 그리고 내 소와 양이 번성해가지고 은금이 증식이 돼가지고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 자, 오늘날 우리의 모습은 아니냐는 거죠. 목사님, 저는 풍부하지 않는데요,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아름다운 집, 여기 먹어서 배부르고 우리 이 정도면 잘 먹고 사는 거예요. 제가 한 2주 전에 미국에 가서 이렇게 보면요, 미국의 시애틀이라고 하는, 미국 사람들은 시애틀, 제가 처음에 시애틀 그러니까 잘 못 알아들어요. 시아들 그러더라고요. 시아들. 뭔 아들? 그래, 시아들이라고 그래. 시아들이라고 그래. 시아들에 가 보니까 참 그래요. 음식값도 꽤 비싸고요. 한국보다 음식값도 비싸고 그렇게 풍부하게 먹지 못합니다. 우리 한국이 정말 잘 먹고 사는 거예요. 잘 먹고 잘 살고. 음식을 버린다고 하면 남아서 버릴 만큼 우리나라 사람처럼 음식 많이 버리는 분들이 많지 않아요. 그 얼마나 귀한 음식인데. 그래서 먹을 만큼만 드세요. 제발 우리 교회에서 식당에서 식사할 때 제발 먹을 만큼만 가지고 가세요. 여러분이 음식을 남으면 목사님이 먹습니다. 그래서 잘 됐어, 내가 남겨줄게 그러지 마시고 여러분이 음식을 좀 남기고 그러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 참 잘 먹고 살아요. 뭐 사는 거 보면 집도요. 아이고, 한국처럼 좋은 집이, 여러분 아파트 그냥 집 이렇게 좋은 집 없어요. 미국 사람들 그 지저분하고 막 방에까지 침대 있는 데까지 신발 신고 들어가. 걔네들은 더러워서 못 살겠어. 지저분한 거야. 그냥 그야말로 아무렇게나 살아요. 그래서 아무렇게나 아메리카가 아무렇게나 살아라 했어요. 그래서 근데 뭐 사는 거 보면은 우리 참 잘 살아요. 뭐 뭐니 해도 잘 삽니다.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또 돈도 좀 저축하고 그러다 보니까 14절 말씀에 먹을 거 많아지고 풍부하다 보니까 14절에 내 마음이 교만이 들어가 버린 거예요. 교만이라는 것이 뭐 폼만 재고 다니는 게 교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 잊어버린, 내 마음이 교만해서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는 거예요. 지금 우리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해서 내가 어느 정도 살만하니까 자존심이라는 그러한 것으로 포장돼 가지고 은근히 뭐 좀 남이 좀 기분 나쁜 소리 하면 그거 못 견디고 못 참아요. 내가 누군데 그 교만이 꽉 잡혀 있으면요, 사람이 겸손하면 웬만큼 누가 내 자존심 건드려도 됐어. 그건 넘어가 버려요. 지가 뭔데 막 이런 생각 들어가고 그러다 보니까요, 이 교만으로 인해서 하나님까지 잊어버린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잊어버리면 새가 쪼아먹는다고 했는데, 그러면 하나님 잊어버린다는 것이 뭔가 하고 봤더니 그 다음에 나온 거예요. 14절 말씀에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그러면서 하나님 잊어버린다는 게 뭐예요?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셨다 이거예요.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냈다는 게 뭡니까? 이것은 영적인 의미로 재해석을 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건져놨어요. 그런데 자기 힘으로 자기 능력으로 건진받은 게 아니에요.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어린 양의 피로 인해서 문 임방과 문 설주에 바르게 된 10가지 재앙을 통과하게 되므로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은혜 가운데 애굽에서 건져 주신 거예요. 제가 아까 잠깐 말씀드렸듯이 이것은 영적인 의미로서는 나를 죄와 사망에서 내 힘으로 건지움 받아서 내가 새 생명을 얻을 수 있는 자격이 전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 나로 하여금 많은 사람 가운데 선택해서 우리 예수님 알게 해주시고, 이후에 어쨌든 예수님 믿게 해주시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는 것, 이것이 첫 번째 하나님 잊어버린다는 말씀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구원받은 것, 그 은혜를 잊어버리는 거예요. 신앙을 갖는다는 것, 믿음을 갖는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데 그 믿음의 중요성을 깨닫지 못하고 믿음의 감격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잊어버린 성도의 모습입니다. 여러분처럼 믿음을 가지고 예수를 믿고 앉아서 예배드리고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제가 어제 금요일 날 이제 우리 광명 경찰 현 서장 권세조 서장님이 계세요. 우리 직전 서장님은 우리 교회 장로님으로 계시지만 그 전 서장님께서 이제 저를 좀 만나자고 해서 제가 종종 한 번씩 들려서 우리 서장님실에 들려가지고 서장님 위해서 기도해주고, 서장님 예수 믿으세요. 그래야 도둑놈 잘 잡아요. 그랬더니 그분은 저만 보면 아유 최 목사님은 나만 보면 예수 믿으라고 그러는데, 근데 이제 이번에는 참 예수 믿으라고 하기에 좋은 호기가 하나 생겼어요. 뭔가 했냐면 이번 토요일 날 우리 교회에서 우리 중고등 학생, 광명시에 있는 중고등부 학생 중에서 학생회 임원들하고 학부모하고 약 450명 정도의 사람들을 모아서 경찰서장과 함께 청소년 범죄 예방을 위한 포럼을 합니다. 네. 우리 교회 여기서 이거 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지역 섬김도 되는 거고 또 지역의 사람들한테도 이게 또 필요하니까 알겠습니다. 그랬어요. 고맙다고. 그러면서 서장님이 그러면 목사님 현장에 한번 가보고 싶어요. 주풍교회 소문만 들었는데 현장에 한번 가보고 싶어요. 그래가지고 이 현장에 우리 경무과장님하고 또 뭐 수사과장님하고 보안과장하고 몇 명, 과장이면 경정 무궁화가 3개거든요. 과장님 쫙 데리고 딱 오셨어요. 오셔가지고 여기 교회를 딱 보시더니 야 교회 아름답다고, 야 뭐 아주 놀라시는 거예요. 서장님이 지금 광명은 안 지키고 감동을 하고 계시는 거야. 얼마나 이 단풍 설악산이 필요 없네. 우리 교회 단풍 한번, 여러분 오늘도 예배 마치고 그냥 가지 마시고요. 좀 사람이 좀 감성을 가지고 좋은 걸 좋은 것으로 느낄 줄 알아야 돼. 내가 사진 한번 보여드릴까요? 우리 교회? 저 우리 교회, 저게 우리 교회 딱 맞아 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거 다 저거 안 보여요? 배는 게 없어요? 저희 우리 교회 단풍입니다.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참 저희 단풍이 또 넘겨보세요. 몇 장 넘겨보세요. 사진 제가 몇 장 좀 우리 성은 단풍 이파리 밟으면서 시몬 그대는 들리는가 낙엽 밟는 소리가, 저거 보세요. 좀 천천히 좀 넘겨. 저 이파리 다시 그 앞에 거 보세요. 저거 저 이파리를 제가 우리 관리하시는 분한테 저거 쓸지 마세요 해가지고 여기 좀 걷고 좀 그러세요. 뭔가가 이 깃도 좀 올리고 이러고 좀 폼도 좀 잡고 좀 이러는 게 있어야지. 주풍교회 성도들 이래서 되겠어요? 저 얼마나 아름답죠. 저 보세요. 단풍이 저렇게 아름다워. 또 넘겨보요. 없나요? 또 넘겨봐요. 얼마나. 저 우리 교회 저쪽 우리 주품몰 밑에 건물이 그렇습니다. 그 밑에 바로 저런 아름다운 단풍이 있고요. 거기서 사진 한번 여러분이 찍으면요, 사진이 얼마나 잘 나오는지요. 저도 거기서 사진 몇 장 찍었어. 그랬더니 막 아유 목사님 뭐 거의 연예인 수준이라고. 아 나 그 소리 지겨워. 연예인 수준이지 저게 사람입니다. 아 여러분 아름답지 않습니까? 여러분 안녕 하고, 저렇게 저기에서는 그냥 이렇게 하면 연예인 되는 거야. 우리 교회가 참 이제 바꿔요 좀 이제. 그래요 여러분. 그래서 서장님이 오셔가지고 너무 교회 아름답다고 뭐 엄청 그래요. 그래서 이제 본당 여기 들어오셔가지고 여기서 이제 포럼을 해야 되니까, 포럼이라는 게 뭐냐면 공개 토론이라는 거예요. 그거 알고 아까부터 포럼이 뭐요? 뭐 새로 시골에서 포럼이라고 그러면 뭐 새로 나온 농약 이름인가? 뭐 이런 또 농약 이름이 아니고 공개 토론한다. 범죄 예방을 위한 공개 토론을 여기서 이제 패널 놓고 같이 토론을 하는. 서장님이 오셔가지고 그러길래 내가 서장님 예수 믿으세요 그랬어요.
서장님, 그리고 같이 식사하자고 그래서 식사하면서 서장님 예수 믿으세요? 그랬더니 최 목사님 나만 보면 예수 믿으라고. 우리 집은 불교에 가까워요 그러더라고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어야 사는 겁니다. 그랬더니 그날따라 여기 하루 대관하는데 200만 원이에요. 근데 특별히 서장님이니까 내가 깎아준다고. 우리 전기세만 해도 여러분 지금 앉아서 예배드리는데 전기세 안 내면 불 꺼버리면 어두워요. 흑암이 얼마나 무서운지 아세요? 흑암. 지옥이 어떤 곳인가에 대해서 흑암의 고통 그렇게 나왔는데 나는 흑암의 고통이 뭔지를 몰랐어. 어두움의 고통. 근데 뭘 언제 알았냐면 새벽기도 끝나고 언젠가 이렇게 내려오는데 화장실에 불이 켜졌더라고. 요즘 새벽기도 겨울에는 어둡잖아요. 불이 켜졌길래 아무도 없는 줄 알고 불 껐더니 그 안에서 여자분이 어머나! 야, 불 끄는 흑암이 이렇게 무서운 거구나. 거기서 알았어. 지옥 가면 그래. 얼마나 무서우니까 그 불 껐더니 어머나! 사람이 있어요. 그러더라. 얼른 켜줬지. 그랬더니 아무 소리 안 하더라고. 누구 목소리인가 하고 들으려고 끝까지 그 앞에서 기다릴까 하다가 여자들은 또 볼일 보면서 조금 이상하면 막 쑥스러워하잖아요. 여러분 화장실에서 너무 쑥스러워할까봐 또 우리 저쪽 주품문에는 딱 들어가면 음악 소리가 쫙 나오는 거예요. 그 음악 소리가 나올 때 그게 무슨 뜻이냐면 볼일 볼 때 그냥 싸고 싶을 때 방구든 뭐든 팍팍 해버리라는 뜻이야. 막 쉬도 그냥 팍 싸버려 그냥. 그래야지 막 다른 사람이 들을까봐 어머 이러다가 그게 병 걸리는 거야. 그래서 음악 소리 나오니까 그냥 마음껏 뭐 하여튼 그래요. 그래 우리 서장님이 그래 예수 믿으라고 그랬더니 목사님 나만 보면 예수, 우리 집은 불교에 가 예수 믿어야 산다고 그랬더니 그러면서 제가 좋은 교회 소개해 주겠다고 그래가지고 같이 동행한 우리 강문종 목사님 교회에 가서 등록을 하세요. 그랬더니 등록이요? 그러죠. 등록. 그분이 일전에 등록을 입적으로 나도 그럼 입적해야 되겠네. 그거 불교에서 하는 말이고. 그리고 목사님 담임 목사는 주지 목사라고 그렇게 생겼어. 내가 보니 담임 목사라고 그러지 주지 목사라. 근데 거기 등록하시고 그다음에 제가 목사님한테 목사님 우리 서장님 교육해서 세례 교육해서 세례를 주세요. 목사님 알겠습니다. 어저께도 또 확인해 보니까 서장님 오늘 오후에 가셔서 등록하기로 아내 되시는 분하고 같이 등록하시기로 했다고 그래서 목사님한테 목사님 꼭 가서 그분한테 세례 교육해서 세례 주세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면 그래요. 인간적으로 예수 믿으라 해서 그리고 교회 와서 등록하라 해서 등록도 하고 그래요. 교육해서 세례도 줘도 그 마음속에 믿음을 갖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에베소 2장 8절 말씀에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선물이에요. 나 같은 것이 예수 믿을 수 있다고 하는 것,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냥 내가 교회 다니는 게 아니라면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10년 20년 신앙생활해도 그 마음속에 믿음이 안 생겨요. 그렇죠? 아무리 세례를 줘도. 물론 서장님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면 그 마음속에 막 믿음이 생기죠. 믿음이 안 생기니까 예수 믿는 거 예수가 어디 있어? 그냥 마음의 위로나 받기 위해서 신앙생활하고 못 배웠으니까 예수 믿고 가진 거 없으니까 예수 믿지. 예수가 어디 있어? 이렇게 하고 다녀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면 내 마음속에서도 우리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사람이 되는데 그거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 8장 19절 말씀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그랬어요. 그 은혜의 내용이 뭔가 봤더니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곳에서 이끌어내시고 영적인 구원이에요. 믿음 주신 것 얼마나 감격인데, 이 믿음이 얼마나 귀한데 그 은혜 잊어버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이 잊어버린 사람이에요. 살면서 좀 산다고 좀 배웠다고 은근히 교만해가지고 하나님 우습게 알고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요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으면 새가 쪼아먹습니다. 인생이 비참해져요. 주님 감사합니다. 나 같은 것 예수 믿게 해주시고 나로 하여금 구원해 주신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에 감격할 수 있는 이 감격이 있어야 돼. 하나님 크신 사랑에 좀 내 마음에 마음을 담아서 찬양도 하고, 하나님 크신 사랑은 측량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제가 원래 목소리가 좀 안 좋아서 그렇지, 이거 잘 심야기도 때는 나와서 시키는데 누구 좀 시켜볼까요? 우리 송영주 집사님 한번 나와서 찬양 한번 해보실래요? 깜짝 놀랐죠? 그래요. 우리가 살면서 이 구원의 은혜를 잊어버리는 거, 하나님 잊어버린 거예요. 또 하나는요, 하나님 잊어버렸다는 것이 신명기 8장 14절에서 애굽에서 너를 종되었던 하나님이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그러면서 8장 14절에 애굽의 땅에서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그랬죠. 그 다음에 15절에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 잊어버린 사람 특징 두 번째,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그랬죠. 인생 살면서 참 위험한 그 시험 속에서도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 인생 참 힘든 인생이에요. 응? 그럴 때 시험도 있었고 어려움도 있었고 가정에 어려운 사연도 생겼고 눈물 날 일도 있었지만은 그 간조한 땅을 결국 패스 지나가게 하셨고, 너를 위해서 단단한 반석에서, 어떻게 반석에서 물이 나옵니까? 나는 도저히 살 수 없는데도, 나는 도저히 돈을 벌 수도 없는데도 하나님께서 돌에서 물을 내주신 것처럼, 반석에서 어떻게 물 나와요? 돌에서 어떻게 물 나와요? 그래도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주시고 내 조상들이 알지 못하는 만나를 광야에서 먹여주셨어요. 구원의 은혜뿐만 아니고 육신적으로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으신 은혜가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때로는 시험들만큼 내 인생이 힘들었어. 가진 거 다 잃어버렸어요. 재물도 잃어버렸어요. 건강도 잃어버렸어요. 그러나 지금 이 시점에 있을 때 그래도 이만큼 내가 앉아서 예배 드릴 수 있게 해주신 것, 험한 시험 물속에서 나를 건져주시고 노한 풍랑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나를 돌아보사 고이 품어주시고. 내가 잘나고 똑똑해서 이겨낸 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기 본문의 17절 말씀 볼까요? 그러나 내 마음에서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고 생각하고, 그럴 때 18절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말고 기억하라는 겁니다. 다시 이제 시편 가볼까요? 시편 50편 22절 말씀,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다시 기억하라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 잊어버리지 마세요. 할렐루야! 좀 살만하다고, 육신적으로 살만하다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날 구원해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나를 이만큼 살게 해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시편 50편 22절에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너희를 생각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를 찢은다는 거예요. 새들이 쪼아먹는 비참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 잊어버리지 말고 우리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야 되는데, 감사의 방법이 무엇인가라는 겁니다. 오늘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방법이 뭐예요? 방법이 뭐예요? 사람이 감사할 줄 알아야 돼요. 그렇죠? 작년도 소방청에서 전국에 그 119를 불러서 위급 상태에서 건진받은 건수가 29만 2천 건이래요. 2013년도가 29만 2천 건. 근데 그 중에서 그 위기에서 건진받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사람은 3%밖에 안 되는 사람이, 나머지 97%는 감사, 물론 경황이 없어가지고 뭐 감사합니다 할 수는 없겠죠. 그럴 수 있지만 그래도 감사를 표현한 사람이 3%밖에 안 되는, 다시 말해서 인간이, 사람이 감사를 잘 모른다라는 거예요. 우리 옛날 우리 기독교 초대교회, 한국교회 그런 어려울 때 60년대 70년대 그 상황을 기록한 책을 보면 어떤 내용이 있느냐면은 이런 내용이 있어요.
우리 6.25 전쟁 마치고 서울에 판자촌이 많이 있었어요. 먹을 거 없고 땅도 없고 그러니까 판자로 대충 짓고 사는 판자촌이 있었습니다. 판자촌의 대표적인 데가 어디 있었죠? 우리 60년대 70년대 저기 이문동 중량천 있는데 거기 판자촌 쭉 있어. 그 다음에 또 하나에 미아리 판자촌, 미아리 고개 거기 저쪽 넘어오면서 거기 판자촌. 미아리 고개 모르세요? 그 노래도 있잖아. 철자줄로 꽁꽁 매고 우는 철이를 보니 슬프네요. 에헤헤 막 그거 있잖아. 그 철자줄 거기가 미아리 고개 거기가 판자촌이 있어. 그 다음에 또 판자촌이 어디 있어? 다음 네모를 채우시오. 개천. 청계천. 거기가 판자촌이 있어. 그 동대문 시장인데. 판자촌에서는 정말 먹을 거 없고 그런 거예요. 근데 미아리에서 목회를 하시는 그 판자촌 목회를 하시는 목사님이 그 동네를 이렇게 지나가다 보니까 그 판자촌에서 막 몸에 고통이 있어서 신음을 하시고 그냥 막 이렇게 고통을 하길래 그 안에 거기 미아리 그 판자촌에서 목회하시는 분이 안에 들어가서 보니까 추운데 폐결핵, 그때 한참 유행했던 게 폐결핵입니다. 폐결핵이 걸려가지고 막 피를 토하면서 기침을 콜록콜록 하는데 막 그때는 폐결핵 때문에는 지금은 약이 있지만 옛날에는 격리시켰어요. 전염성이 있다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거의 죽어가고 있더라는 거예요, 사람이. 그래서 그 목사님이 사모님이랑 같이 정성으로 남들 접근하기도 싫어하는데 가서 피 토한 거 다 닦아서 주고. 그거 누가 그렇게 합니까? 참 목사님 정도면 이 정도 돼야 되는데 참 대단한 목사님이네요. 저도 하나님 앞에 목회 안 하려고 할 때 하나님 나는 이렇게 불쌍한 사람들 보면 막 옷도 벗어주고 속옷도 벗어줘야 되는데 그러고 싶은 마음이 안 생겨가지고 나는 목회자가 돼서는 안 되겠다 생각을 해요. 그렇잖아요. 목사님 되려면 막 문둥병들도 막 고름 쭉쭉 빨아먹어주고 막 이래야 되는데 전혀 안 빨아먹고 싶어. 그래 이건 하나님 앞에 목사가 돼서는 안 되겠다. 좀 선을 베풀고 싶어하는 게 없네. 근데 이 목사님 가서 하고 그 각혈했던 그 피를 닦는다는 게 얼마나 위험하기도 하고요. 근데 다 정성스럽게 간호하고 그때 먹지도 못하는 고기. 지금은 고기 많지만 옛날에는 고기 1년에 한 번 먹으면 많이 먹어요. 고기 1년에 한 번 고기 먹어요. 그 고깃집에 가서 고기 사러 가고 한 근 사면 신문지로 싸서 주고 나머지 그 기름 좀 달라 해가지고 돼지 기름 뺏어 갖고 해가지고 부치게 할 때 그걸로 해가지고 지금처럼 무슨 식용유를 부어 거기다가 눈이 팍팍 돌아갈 일이요. 식용유를 부어 갖고 부치게 하잖아. 참기름도 옛날에 한 방울만 딱 해도 집안에 온갖 냄새가 다 퍼져. 지금은 비빔밥집에 갖고 참기름 쭉쭉 이게 참기름이요 했더니 참기름은 무슨 참기름이요? 가짜야. 그거 다 식용유로 만든 거예요. 하도 가짜가 많으니까 참기름도 있잖아. 그러니까 어차피 우리는 먹으면서 가짜 먹는다 생각해. 근데 그렇게 고기도 못 먹는 고기도 막 사다 주면서 폐병 낫게 하려고 막 했는데 진짜 그 사람이 살아난 거야. 이 병을 이기고 살아난. 그래 건강이 좋아지니까 얼마나 목사님한테 감사한지. 목사님 감사해요 해가지고 교회도 안 나오던 사람이 막 교회 나와가지고 막 하나님 감사합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막 하고 막 찬양할 때도 막 일어서서 찬양하면서 막 불 속에라도 안 들어갈 것 같으면서도 일단은 들어간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 목사님 고맙습니다 하는데 야 얼마나 고맙겠어요. 그렇게 폐결핵 낫게 해줬는데. 근데 어느 날 가면 또 한 주 교회를 빠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왜 저렇게 교회를 빠지는가 이렇게 했더니 알고 봤더니 이제 몸이 건강해지니까 일터로 나간 거야. 노가다판에 가서 일하는 거예요. 돈 벌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일하러 가다 보니까 한 번 빠지고 두 번 빠지다 보니까 교회를 안 나와요. 교회를 안 나오고 나중에 얘기해도 막 나중에는 짜증내더라고요. 나 지금 사는데 얼마나 바쁜데 나보고 교회 나오라고 그러냐고. 그냥 가라고 막 이러는 거예요. 건강해지니까 가서 일한다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냥 놔둬야지. 망치로 때려요? 그럴 수는 없잖아. 그래가지고 이랬는데 이분이 그런가 보다 했는데 사모님 목사님 교회에서 성탄절 예배를 드리고 저녁 예배 마치고 교회 정리를 하고 있는데 어떤 한 여자가 발로 문을 빡 차면서 목사 나오라고 그래 하면서 그러는. 누군가 했더니 그 살려놓은 남편의 부인이야.
부인이 와가지고 막 발길질 하면서 난리가 난 거예요. 왜 그러느냐고 그랬더니 당신이 우리 남편 안 살려놨으면 옛날에는 병이 들었지만 폐결에 걸려있지만 집에 오기 전에 청소도 해놓고 밥도 좀 해놓고 아내를 기다리고 아내가 뭐라고 그래도 이랬는데 몸이 건강해지니까 밖으로 나가갖고 일을 하더니 돈을 버니까 술집에 가서 술이나 마시고 도박이나 하고 막 난리치고 그러더니 크리스마스 맞이해서 크리스마스 이브 날 친구들하고 술을 엄청 많이 마셨다는 거예요. 술을 마시고 하다가 그때는 그 미아리 그 깨굴창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하수도 나가는 깨굴창. 그때는 다리도 판자로 돼 있는 거야. 그래가지고 거기 술을 잔뜩 크리스마스를 기념해서 술 마시는 거예요. 크리스마스 이브 날 밤새고 술 마시고 이런 사람들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노래 찬양하고 다니면 이 예수쟁이도 크리스마스를 다 새네 그러고 다녀. 이것들이 그게 뭔지를 몰라요. 그래가지고 이러고 다니는데 그 계단을 거기 건너오다가 깨굴창에 빠져가지고 얼어서 죽어버린 거야. 실제로 있었던 일이에요. 얼어서 죽은 거야. 그러니까 부인이 와갖고 내 남편 그때 병들게 놔뒀으면 지금 안 죽었다 이거거든요. 그거는 어떻게 진짜 입을 꼬매고 싶잖아. 그게 말이 돼? 감사할 줄 모르는 거야. 하나님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들. 그게 뭔 차이가 그거하고 뭔 차이가 있겠어요? 우리 주품교회 성도들 앞으로 원망하고 불평하지 마세요. 어디 가서 짜증내지 마세요. 은근히 교회 불평하고 다녀. 아유 나는 이 교회 다니고 싶지 않아. 가봐야 어디 갈 데도 없어. 아이고 그게 교만이에요. 정신 좀 차리세요. 하나님 앞에요. 감사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새들한테 쪼아먹기 전에 하나님이 찢으면 낫게 할 자가 없어요. 하나님이 때리는 매 병원 간다고 안 고쳐져요. 하나님이 찢으니 건질 자 없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도 엄청 그러니까 입을 찢어 눈을 뽑아 이것도 하나님도 하셔. 여기 22절에 내가 너를 22절에 감사 안 하면 내가 너를 뭐 한다고 그랬어요? 찢은 이거 뭘 찢는 거지? 근데 히브리어 원어를 보면 쪼아먹는다 뜻이에요. 새가 쪼아먹는 거예요. 하나님이 버린다는 거죠. 감사 안 하는 사람. 그러면 감사의 방법 23절 감사의 앞으로 이제 감사해야 되는 감사의 방법 첫 번째 감사로 뭐예요? 제사를 드립니다. 감사의 방법 첫 번째 예배예요. 예배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예요. 내가 진짜 주님의 은혜를 감격한다면 예배에 성실한 사람이 돼야 돼. 여러분 성도가 뭔지 아세요? 여기 본문에 하나님과 우리가 언약을 했어요. 약속을 했는데 약속의 관계는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내 백성이 된다. 언약 공동체라고 그러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내가 하나님 믿고 예수님 믿으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셔서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그게 에레미야 33장에 나왔어요. 31장 33절에도 그렇게 나와 있고요.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내 백성이 된다. 이게 언약 거기 나는 너의 하나님 여기 나오잖아요. 에레미야 31장 33절에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이게 언약이라니까요. 카버넌트 언약 얘기하는데 나는 너의 하나님이고 너는 내 백성 이게 언약 관계예요. 그런데 내가 진짜 하나님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돼서 나를 돌봐주십니다. 이거거든요. 여러분 하나님 믿습니까? 그러면 하나님과 언약이야. 근데 그 언약이라고 하는 것이 사람이 약속 계약을 하면 도장을 찍잖아요. 도장 찍잖아. 계약하면 안 찍으면 안 되고 사인을 하든지 도장을 찍든지 해서 도장은 그럼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 믿겠습니다. 하나님 섬기겠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백성이 돼서 하나님께서 나를 돌보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고 그 약속을 해요. 약속을 뭘로 하는지 아세요? 하나님과 언약이 뭘로 이루어지는지 50장 5절 이르시되 50장 5절 시편 50편 5절입니다. 이르시되 나의 성도들은 내 앞에 모으라. 그들은 제사로 나와 언약 관계에 있다라는 거죠. 진짜 내가 하나님 믿는다면 내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으로 내가 믿고 하나님은 나는 하나님의 백성인 것이 뭘로 약속이 도장이 되냐면 예배예요. 제사로
언약한 관계 그대로 나와요. 제사로 나와 언약한 이들이라고 나오잖아요. 성도라고 하면서 예배에 성실하지 못하면 이 사람 하나님 진짜 믿는 사람 아니에요. 하나님과 관계가 별로 없습니다.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데, 아무리 내가 교회에서 일을 많이 하고 직분이 커지고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목사가 됐어도 하나님 앞에 예배에 성실하지 못하면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가 없어요. 언약 관계가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 지난주 우리 성가대 우리 심야기도 우리 한 300명 모여서 우리 기도하는데, 성가대 주체로 1년 성가대 주체로 해가지고 성가대 심야기도 나와요. 예배입니다. 우리 성가대에 얼마나 고생 많아요. 근데 그래도 1년에 한 번이니까 그래도 성가대원들이 와서 하나님 앞에 같이 예배를 드리고 심야기도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얼마나 아름다워요. 아무리 목소리가 좋아도 예배에 성실하지 못하면 그거는요 하나님과 관계가 없다니까요. 아무리 아름다운 목소리로 하나님께 예배 드렸다, 아니 노래했다, 하나님과의 관계 언약에 있어서 도장 안 찍은 거야. 예배가 제대로 안 된 사람 하나님 앞에 좋은 성도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새로 장로님 안수 집사님 뽑아도요, 예배 성적이 제대로 안 나오는 사람, 목사님이 전화해야 예배 나오는 사람, 이런 사람들 장로로 뽑아놓거나 안수 집사로 뽑아놓으면, 권사로 뽑아놓으면 위험한 사람이 돼버려요. 왜? 하나님과 언약이 안 돼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폼만 돼 있거든요. 예배에 성실하지 못한 사람 하나님 앞에 진짜 감사 못하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에 감격한다면 앞으로 예배 드리세요. 앞으로 예배 빠지지 마세요. 오늘 여러분이 예배 참석한 사람들이 예배를 말씀을 들으니까 그러지, 예배 안 참석한 사람들 어차피 못 들으니까 가서 또 일릴 수도 있지만, 예배 참석 안 하면 하나님과 언약의 관계가 없어요. 그냥 사람이 하는 거예요. 시편 50편 5절, 그들은 제사로 나와 언약한 이들이니라 그랬죠. 감사의 방법이 예배입니다. 오후 예배, 여기 보세요. 상품 여기, 야, 뭐 휴지 이거 상품이 너무 많아요. 야, 이거 이따 오후 예배 때 우리 추수감사절 전 성도들이 모여서 하나님 찬양도 하고 교제도 하고 축제를 해요. 이런 축제도 중요하지만 중요한 것은 같이 참여해서 예배 드린다.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요, 뭐 이제부터 감사해야지 그러고만 다니지 말고 앞으로 예배에 성실하세요. 그게 하나님 감사입니다. 두 번째 감사, 또 이것만 봐야 됩니다. 두 번째 감사는 시편 50편 14절에서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감사는 제사의 방법이 있고, 또 하나는요 8절부터 나는 내 재물 때문에 너를 책망하지 아니하리니 내 번제가 항상 내 앞에 있다. 내가 내 집에서 수수와 내 우리에서 순념소를 가져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삼림의 짐승들과 뭇산의 가축이 다 내 것이며 산의 모든 새들도 내 것이다.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제물입니다. 감사의 모습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감사의 모습의 두 번째 방법이 제물이에요. 물질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감사할 때 물질을 드리죠. 근데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물질은 드렸는데 마음을 못 드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거 안 받겠다 그런 거예요. 내가 돈이 없어서 산림이 다 내 것이고 우양도 숫소도 다 내 것이야. 내가 돈이 없어서 수양과 우양을 가져오라고 한 게 아니야. 그 뜻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돈으로 감사를 때우려고 하는 것도 잘못이에요. 추수감사절 맞이했으니까 봉투에다가 뭐 돈 얼마 넣어갖고 이거 감사, 그런 것도 잘못이지만 내 마음의 정성을 모아서 가장 귀한 물질 하나님 앞에 헌금으로 드리는 것도 감사의 모습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돈 헌금 얘기 조금만 해도요, 나는 옛날에 헌금 얼마나 많이 했는데 또 여기서 헌금하냐고 해가지고 막 입에서 바람을 빼갖고 막 이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거요, 빨리 그거 넘어서야 돼요. 하나님 앞에 여기 보세요. 수양이 얼마나 내 집에 수수와 9절에 내 우리의 순념소, 이거 비싼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면 재물, 물질, 거기에 물질만이 아니고 마음의 정성을 모아서 하나님 앞에. 제가 지난주에도 이렇게 말씀드렸지만 어떤 사람들은 추수감사주의를 그냥 절기로 안 드려요. 1년 것 11조를 다시 한번 드리는 사람도 있고요. 1년 연봉의 11조를 드리는 그런 사람도 있고, 추수감사절 드리기 위해서 이 적금을 들어서 1년 것 적금 들어서 11,
그러니까 결국 11조가 되는 거죠. 그런 사람도 저런 사람도 있습니다. 괜히 도시에서 무슨 추수감사헌금 드리냐고 실족하고 제발 그러지 마시고요. 한평생 살면서 하나님 앞에 정직하세요. 돈의 탐욕의 욕심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싶어도 때로는 하나님 앞에 11조도 인생을 살면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복의 근원이 되신 하나님께서 11조 드리는 자에게 하나님은 분명히 물질 주시겠다고 그랬어요. 그게 믿음이잖아요. 우리 주풍교회 성도 추수감사절입니다. 감사가 넘칠 수 있는 우리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감사 안 하면 하나님이 버려요. 감사의 방법은 예배와 물질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인정받는 정직한 성도, 감사의 제목을 가지고 주님 앞에 모든 것 드림으로 삶을 통해서 감사의 제목이 넘칠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